사람을 미혹시키는 말씀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천사들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당신이 사용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직접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포함시키다든지 아니면 내 주관적인 것을 그게 개입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은 섞인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4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한참 되는 400년 전에 사건을 끌고 와서 지금 그것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파란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아말렉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또한 허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져 가서 힘들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400년의 기간 동안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후대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근데 이 후대의 사람들은 400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선을 그어놓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과거를 놓고 출발하지만 죄성의 심판은 현재성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400년 전에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출발점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요.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진멸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은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지금 가나안 밖에 애굽으로 가는 광야에 있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차라리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을 멸하라고 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가나안 밖에 있는 지금 한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 심령 속에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죄성을 지금 놓고 그 죄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서두에 깔아놓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자기들의 못돼 먹은 죄성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투시키고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변화시켜서 이룰 구원을 결단내는 것이 아말렉 족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아말렉 족속은 나쁜 놈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그렇게 말씀을 보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영의 이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날마다 이것을요, 역사성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사상과 정신을 심어 넣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은 우리와 누구의 관계성일까요?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건은 우리와 누구의 관계성을 놓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놓고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군가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아말렉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야 될까요? 이것은 표면적인 말씀이고, 이 이면에 흐르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전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관계는 상대성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머리가 터지도록 쌈박질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도 자꾸 변질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놓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힘을 주는 이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참된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나? 주일날 꼭 교회를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볼 주시나? 바쁠 때는 빠져.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냐?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꾸 그 안에 생명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우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그가 내 주위에 내가 어떠한 이웃을 두고 있는가? 가장 좋은 이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렵고 공부할 때에 내가 그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을 겪고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 돌아봐도 기도 부탁할 존재가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은 이런 관계성인 것이에요. 아말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자꾸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압적으로 두들겨 팬다든지 폭력을 행하면 우리가 알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사랑을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갈 사람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 죽여라. 여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그가 나에게 행하는 강짜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또한 우호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비춰서 참여할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그것에 동화되어서 나가지 마라.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상 속에, 그 사상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 속에 생명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이 속에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는 정신과 사상을 무엇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줘라. 세상에 속아서 살고는 이 믿음, 거짓된 믿음을 참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뒤바꿔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 이것만 보지 말고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죽여야 될 자는 살려놓고 살려야 될 자는 다 죽여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죽이라고 하는 자는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한 정작 살려야 될 자들은 다 죽여놨습니다. 다 신앙의 병신 만들어 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오른쪽 귀때기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십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른쪽 귀는 무엇인가요? 들으시는 귀를 다 잘라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때기를 다 잘라놓으니까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죽이라고 하는 이 악악은 살려놓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아름답게 성장되는 그 생명을 살려놔야 되는데 사울은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삶은 신앙생활의 질과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인 얘기로만 보지 마세요. 내 현재적인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울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보병이 20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왜 갈라로 왔을까요? 20만은 유대인이 아닌가요? 똑같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여기서 10,000명은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21만 명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서 이 사울의 심령 속에 두 가지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선이 오기도 하고 사망이 오기도 합니다. 선이 오는가 하면은 악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선에 이끌렸다가 어떤 때는 악한 곳에 이끌렸다가 계중이 없습니다. 지금 21만 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말렉 성 앞에 가서 산골 깊은 곳에 지금 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바로 아말렉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 언제 저녁에 우리가 이 성을 진멸시킬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성중에 들어가서 성중에 있는 너의 족속, 겐 족속을 다 알려가지고 그 성에서 도피시켜라. 그러면 이 성이 진멸될 때에 너희는 살 것이다. 아니, 어디서 이런 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근데 그것도요, 겐 족속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400년 전에 사건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겐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길을 인도하는 앞잡이를 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길잡이 노릇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진리를 주어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온전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족속이 겐 족속이라고. 지금 이들을 어디에서 지금 뽑아내요? 아말렉 성에서 지금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뿌려놓은 모든 것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결실은 누가 거둡니까? 내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뿌려놓은 것은 내가 거둔다고요. 선한 것을 뿌렸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뿌렸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떠날 때까지, 아말렉 성을 떠날 때까지 누가 인내합니까? 사울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사울의 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어디는 그 성을 떠나라. 떠날 때까지.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울은 아말렉 성을 진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구원의 열매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예가 없어요. 다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심령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심령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법이고, 사망의 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자꾸 가로막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사상과 정신이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심령 속에는 두 가지 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아말렉 성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그 성이 화려한 것이에요. 그냥 다 불태우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세상 속에 그냥 파도같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성이 사울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사울의 마음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아각을 살리고 아각에 소유되는 그 양과 소와 새끼 양과 우양들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은요, 존재론적인 이것을 보면서 내 심령 속의 사상과 정신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다 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들만 목에 목줄을 메어서 끌고 와서 자기 집 뒤에다가 메어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상과 정신을, 세상에 부러운 것을 끌고 와서 어디에 메어놓나요? 내 심령 깊은 곳에다가 메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의 귀에는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그 신앙 속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요? 세상 아말렉의 정신과 사상을 내가 하나님의 사상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까지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 왔어요. 후회하느라. 가만히 있어도 그만인 것은 다 죽여요. 죽여도 나에게 손해가 없는 것은 죽입니다. 죽여도 나에게 손해가 없고 죽여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은 죽입니다. 죽이는 것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이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살려놓는 것이에요. 웃기는 순종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징벌하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한 내 손과 내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온전한 11조는 다 내팽개 쳐놓고 값 없는 11조는 바치는구나. 내 중심을 빠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내 중심은 세상에 있구나. 지금 사울이 끝장났습니다. 사울의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은 몰라요. 이 사무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깊은 곳까지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소유물은 누구 것인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가져온 것은 누구 것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그러니까 양과 소, 이 짐승은 전부 누구 것인가요? 아각 겁니다. 아각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고 한 것은 저 애굽을 놓고 애굽의 왕은 왕 이름 앞에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 이름 앞에 들어가는 하나의 고유명사 호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온 것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아각이 갖고 있는 소유물입니다. 그가 무엇인가요? 아각이 갖고 있는 정신과 사상과 그 속에 흐르는 삶의 중심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곳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가 아각이나 사울이나 지금 그 중심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지금 들려지는가 하면 짐승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찾아오는 이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종은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 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 죄를 범했는데 죄에는 무엇이 따라오나요? 변명이 따라와요. 희한하죠. 변명 없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짐승은 왜 끌고 왔느냐고. 이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소와 양과 이 기름진 짐승을 끌고 왔는데 끌고 온 목적이 있어요. 왜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짐승이 없나요? 재물이 없나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범죄 앞에 변명을 끌어놓는데 어떤 변명인가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변명거리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죄 지는데 동참시키는 것이에요. 아니 탐이 나서 끌고 왔다 하면 좋잖아요. 정직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근데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사울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어떤가요? 사울의 행위가 최고잖아요. 아니 죽여야 될 사람을 살려서 지금 끌고 왔네요. 얼마나 인애가 많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지. 죽여야 될 사람을 끌고 와서 살려놓았거든요. 이 사울의 심령 속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사랑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종교성은요 최고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속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짐승을 끌고 왔다고 하니까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막 높여주겠죠. 찬양하겠죠.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의 삶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라고 앞에 주의 종들이 칭찬하고 떨어질 줄 모르고 높이겠죠.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선이 되고 인간이 볼 때는 착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의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분별하라, 분별하라. 제발 분별하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인지 세상이 준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들어져 있어요. 역사적인 계시로 나타난 것이지만 아각 왕을 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가요? 아니면 안 지킨 것인가요? 또한 아각 왕을 만약에 죽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가요? 아니면 안 지킨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 앞에 번제로 바쳐라. 아각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왜 아각이 나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좋아서 미칠 뻔했어요. 주의 음성이 들어오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당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목을 딸 때까지도 이 마음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직전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요. 세상에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그 정신과 사상을 세상 것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자기 속에 죽여야 될 아각을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선을 행하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죽여야 될 아각을 살려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되 어디까지 하는가? 끝까지 해야 돼요. 한 사건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죽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나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은 철저한 내 중심을 아버지 거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어요? 언제 누구를 욕했어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중심을 아버지 것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심령 속에 짐승의 소리가 들려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그 속에서 아버지가 후회하지 않는 사건으로, 내가 저 사건 괜히 주었다 후회하지 않는 사건으로, 내가 참 잘했어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건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보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이거 하나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내 소원과 목적성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성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되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았습니다. 증거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